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요 9절에서부터 12절 함께 살펴보면서 14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에 내용들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영원한 복음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 8제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기가,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며 나아가 이제 간접적인 거죠. 주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시기가 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묘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국가 권력 또는 세력, 단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여전히 버젓이 힘을 가지고 그 질서에 동의하지, 거기에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 일부가 되어야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그런 바벨론이지만 결국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뭐하는 시기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 최후가 임박하게 올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기가 그런 시기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볼 9절에서부터 12절은요,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이제 그 시대적 정황을,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받는 시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을 따른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요, 그 앞에 나왔던 짐승을 이야기하겠죠. 또 색다른 짐승이냐가 아니고 앞에 13장에 등장하였던 사단과 용과 연합하여서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면서요, 사단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적 존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 세력이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떤 세상 질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쉽게 말해서 짐승을 따르는 거죠. 짐승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에 동의하여서 그것이 진정 인생의 복을 누리는,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따라가는 모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9절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 다시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서 그는 둘째 짐승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면서, 둘째 짐승이 역시 이제 사단과 연합하여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등장하여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을 또 많은 무리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할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할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면서요.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이고 자기를 따라서 자기 질서에 동의해서 자기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이 표를 주어서 그 표가 있으면 생존을 위한 활동을 여기서 이제 매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매매에 해서 이 세상 살이를 좀 원활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억압을 당하게 하고 궁핍을 경험하도록 그런 세상 질서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을 간혹 해석하면서 이 짐승이 받은 표에 대해서 우리 그 전에도 이야기 잠깐 같이 했었지만요. 바코드나 또 뭐 베리츠 뭐 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라고 이마에 송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물론 물질적인 어떤 표식이라기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짐승의 소유가 되어서 짐승의 것, 짐승의 문화를 공유하고 사단의 문화를 공유한 거죠. 사단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여서 자기 길로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짐승에 따르고 짐승이 표받은 자는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근데요. 사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 진노를 이제 표현하는 일종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약 배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사람 통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보면요. 시편 60편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면서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는 속칭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루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 포도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심판의 모습으로 정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사야 51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분노의 잔을 큰 잔을 이미 다 비워버려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이스라엘 이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자칫 잘못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비틀거리는 악행이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비틀거리도록 만드는 원인 제공자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두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런 측면 표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 주신 기회죠. 하나님 주신 기회. 그것이 1차적으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이나 소유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회들을 그들이 어떤 기회로 삼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기회로 삼아서 결국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이 비틀거리는 기회로 삼은 그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잔을 주어서 마시게 했다라는 이런 일종의 표현은 모든 일이 하나님 경영하심 안에 있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일종의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요, 이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잘 보일 수 있는 이해라 생각되어지고요. 참 절대 하나님은 악을 이렇게 조장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니죠. 주어진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가끔 이제 지독한 이기적인 해석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담이 그렇게 선악을 따먹었겠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각각 계시는데요.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요. 존중하셨고요. 하나님 존중하신 만큼 충분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이끌고 가서 반역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만큼,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 그만큼 자유를 주셨고, 정작 아담이 그것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배신하는 선택을 했던 그런 정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절대 악의 방조자나 악을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신 기회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신의 생각, 가치관, 속내가 드러나는 기회로 삼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술잔을 받아가지고 가서 모든 나로 미치게 행동한 게 아니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벌받을 나라들이, 심판이 임할 나라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담으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얼마나 구약에 대한 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독자들이 그런 이해를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환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그러한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고, 그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주시고 있는 부분에서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통일성, 구약 신약 다른 복음, 다른 구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연속성 가운데 한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동일한 이해 가운데 다른 신앙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태가 좀 바뀌긴 하죠. 제사가 있고 할례가 있었다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예수님 믿어서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형태적으로는 달라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에 대해서, 그런 통일성 안에 있음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왕왕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희석을 해서 물을 섞어서, 물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희석할 수 있는 액체, 음료를 섞어서 포도주를 희석하여서
이제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음료로 마시는 경우에 이제 희석을 해서 이제 마시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마시는 게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희석된 포도주죠. 그런데 하나님 진노 그 짐승에게 용과 연합한 짐승의 질서를 따르고 짐승의 그 가치관에 동의하여서 짐승을 경배하고 거기서 어떤 삶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진노다. 어떤 그 희석할 그 진노를 희석할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기 이제 그 한국 번역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되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개가 다른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모스라는 단어로요. 이제 사실 두 개 다 이제 진노 또는 뭐 심판 뭐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스모스는 이제 학자들의 말 따르면 그 누앙스에서 좀 더 격렬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진노를 의미한다면요. 뒤에 진노의 잔에 그 진노는 오르게 또 오르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이게 착 가라앉았는데 분명한 타겟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냉혹하고 분명한 그 분노를 품고 있는 하나는 터져 나오는 진노고 하나는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요. 온 존재로 사실은 그 죄를 죄라고 하시는 하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때 쏟아지는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 건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 진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죄를 죄라고 단호하게 죄를 죄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냐.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라고 그 진중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그리고 그 죄를 품은 아버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아들 물론 그 아들이 죄가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11개 우리가 쭉 공부해왔지만요. 아버지가 죄를 품었을 경우에 그 죄가 고스란히 아버지가 품었던 죄가 아들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에게까지 갚는 무자비한 연대 책임죄라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죄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한 가정이 그것을 품었을 때 단순히 다 부모대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모습에서 본문을 보면 좋고 분명 그렇게 단호하게 그 죄가 미쳐지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삶의 방편으로 받아들인 그 아들의 3, 4대 이렇게 그것은 죄다라고 내가 그 죄의 값을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그만큼 나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일체 타협함 없이 그것을 내가 죄라고 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당연한 이제 본문 안에서도 볼 수 있죠. 희석한 것이 없는 포도주를 부을 것이다. 희석한 것이 없는 그 진노를 내릴 것이다. 유사한 표현을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일체 어둠도 없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는 거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일서 그다음 내용이고요. 근데 더불어서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때 어둠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그릇된 것이고 반역이라고 거역이라고 정죄하실 때 단 하나의 타협도 없는 그 이제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면요 유사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그런 자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계 안에서도 이제 법이 분명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 동일한 잘못, 동일한 죄에 익숙해져 있는 또 그것이 실제 그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그럴 수 있지, 관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절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라서 일체 어둠도 조금도 어둠이 없고요. 그래서 그 죄의 그 심각한 무게를, 반복되는 인류 역사에 그것을 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엄하신 거룩하심으로 그것은 죄다라고 단호히 그 결과를 모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섞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터져나오는 진노와 분명한 게 또 더불어서 그게 단순히 어떤 일차적 한순간의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냉철한 적개심으로 존재 자체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성교의 주인이 있고 왕이 있고 경배를 받으시고 밤낮 쉬지 않고 찬사를 받으셔야 될 대상을 무시한 그들에게, 그 짐승에 따른 이들에게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소돔과 고모라 진멸하실 때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책임을 물으실 때 사용하실 때 심판의 모습이고요. 이사야 34장 8절 10절 말씀 보면요, 에돔을 심판하실 때 또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불과 유황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라.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해다, 심판하시는 해다라는 거죠.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불과 유황이 이 에돔 시내를 불태울 거에 대해서 10절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낮이나 밤에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올라서 세세 황무할 것이고 지나다니는 자들을 통해서 저긴 가면 안 되는 끔찍한 곳 또는 망해버린 땅으로 이제 그 보여지는,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땅이 될 것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 심판의 도가 불과 유황이고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단호한 심판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모양인가라기보다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에돔을 치셨던 하나님 단호한 심판의 모습으로 짐승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심판의 일종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받는 자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이라고 영어 번역으로 하는데요. 고난의 연기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34장 10절 표현에 세세토록 밤낮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다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 누앙스를 보여요. 쉽게 말해서 짐승에 따른 자, 옛적에 에돔이랑 똑같은 취급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잠깐 이야기드렸던 단순간에 어떤 일종의 감정적 폭발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그들이 죄에 있음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실 거예요. 일순간에 불과 유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계속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이제 이 불과 유황의 심판에 대한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최후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 다로 보는 게 본문에 충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심판이 꼭 마지막 때에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만 그때 심판하시는, 그 전에도 계속 심판하시죠.
앞에도 우리가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예표되는 로마라든지 또 그렇게 자기들이 질서가 돼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자기들이 질서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제국을 우리가 끝없는 제국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우리의 질서에 동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제국들이 뜨고 지는 것을 반복했던 여러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 심판이 최종적 심판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짐승을 따른 자들에 대한 심판도요 최종적인 심판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또한 그들을 향한 불과 유황의 이 상징적인 표현 실제로 불과 유황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될 것이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도요. 연기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최후종적 심판보다는 이 기간 동안의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심판으로 볼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실 거예요. 더불어서 반대로 영원히 그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런 묘사로도 볼 수 있어서요. 단회적인 어떤 또는 세상사의 심판을 포함한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보면요. 전체 누앙스 안에서 크게 같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그게 더 이제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 자체가 지금 그 정황에 대한 시대적 정황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도요. 최종적 심판만을 이야기한다고 보다는 그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고 복수의 대상이 될 것이고 원수가 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사실 이게 더 끔찍한 모습이죠. 불과 유황으로 연기가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요. 밤낮 쉼 없는 고통 가운데, 밤낮 쉼 없는 형벌 가운데, 밤낮 쉼 없는 아픈 가운데 있는 그들이 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할까라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기뻐하고 만족할까 하여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선택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그들이 건네주는 포도주로 이제 마음의 만족, 감각적 쾌락을 추구했던 그게 결국 결과가 뭐냐? 쉼을 얻지 못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 그것이 단순히 단회적인 쉼을 얻지 못한 것이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성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따라야 할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거죠. 짐승에 경배한다는 게 결국 그런 표현인데요.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계시록 14장 11절 표현에는 밤낮 쉼을 고난의 연기가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12절에는요. 그렇게 짐승에 따르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하심과 그리고 그 진노하심이 드러나는 심판이 갚아주신 분명히 있을 것인데 동시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또는 짐승이 하는 일이 그냥 자기들 질서로 즐거워 자기들 가치관으로 즐거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고통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인데, 짐승을 따른 자들로 짐승으로 해서 짐승을 따른 자들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인데, 실제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인내를 고백하는 시기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짐승이 때문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활개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으며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 인내가, 성도의 인내가 고백되어지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다는. 실제로 인내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네 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인내로 오래 참으로 견딤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것으로 결실을 만드는, 그게 신앙이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고 옥토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을 압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은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는 시기냐, 인내를 요구하는.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죠.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있죠. 그런데 그 시련이 배교의 기회로 삼는, 속칭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진정 거듭나지 않았던,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 또는 변절했다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도전받고, 내 신앙이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도전받고, 또 그것이 공격받을 때 그것을 여전히, 그래도 그것이 내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 내가 지켜야 될 겁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게 이제 인내를 만드는,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또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시기가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말씀이고, 베드로서 1장 4절 7절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여겨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그래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던 그런 자리에,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고요. 그게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5절부터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라면서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그래서 의로운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이전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좀먹는 것이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이제 죽은, 내 불의를 행하되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살아갈 때 구별해야 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믿음, 덕, 지식, 절제, 그리고 인내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요,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를 걸어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는 신앙은
고민해봐야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왕기식 14장 12절에서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짐승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행 가운데, 고통 갖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는, 견뎌야 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때 가서야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실제로 그게 뭐냐? 무엇으로 인내하는 자들이냐, 또는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을 여기며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이제 신앙에 대한 중요한 또 묘사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겠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지키는데 오래도록 참고 견디며 지키는 자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 가졌습니다라고 한대요. 왕왕 우리가 그런 경우들 보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없는, 이제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는 줄 아느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굉장히 강조로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과 살아갈 단 하나 그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자세다라는 거예요. 1장 24절 25절 계속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였느냐?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기독교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사신, 말씀대로 구원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신앙의,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철저하게 멸망받을 자들이 멸망받아가는 자리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14장 9절 12절에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교회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는 모습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극명하게 극렬히 미워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앞에 그들이 세운 도시 바벨론이 멸망당한 게 두 번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단순히 바벨론 그 세운 것만 멸망이 당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따랐던 모든 자들도 죄 없다 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섞인 것이 없는 희석되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주고,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또 세상 따라가는 것, 세상 질서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영을 섬기는 것, 세계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본 말씀이죠. 실제로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절대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14장 1절에서 5절은요 보좌에 시온산에 선 어린 양으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 동일한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죄를 지켜가는 자들은 그 어린 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에 있는, 그게 허락된 시대라면 그 존중해야 될 주인을 대적하고 정작 다른 주인 쫓아서 용 따르고 짐승 따라서 짐승의 질서에, 당장은 사실 그게 편하겠죠. 실제로 그들이 권력을, 그들이 전횡을 일삼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복음이 아닌 거죠. 아픔이고 고통이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짐승을 따른 자들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그래도 그게 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오감을 만족시키는, 귀를 만족시키고 마음을 만족시키는 뭔가가 되는데요, 망할 거다라는, 거기에 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쉼이 없다라는, 그게 오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바고요. 두 번째는요, 실제로 거기에 쉼이 없다는 그 결과가 멸망이다라는 것을 알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따르며 살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다시 한 번 더 확인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짐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궁핍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들을 박히면서 억압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실제 죽임 당한 경우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눌림이, 억울함이,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죠.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 가지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못 누리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몸밖에 죽이지 못한다는. 근데 정작 최종적인 심판을 정말 잘하고 잘못하였는가를 이야기하신 그 주인 앞에 서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런 벌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한때 고통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 보시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위로고 격려고 도전이죠. 마지막 때가 이런 시기인데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눈앞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거 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 수 있고요. 적당히 저들이 질서에 타협해서 어느 정도 자리에 누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섞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절대 그게 섞이지 않는다는, 극명하게 그 길이 다르다라는 것. 오히려 스스로 속이고 타협하면요, 그 결과가 벌받는 자들과 함께 밤낮 쉼을 얻지 못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본문이 이 시기에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배신하는 신앙의 변절자들을 이야기하느냐, 뭐 변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과 짐승의 질서에 따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고 다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 좁으면 넓은 것처럼 그 길이 중간에 만나지 않는 정말 반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면, 성도라면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죠. 절대 그것은 망하지 않을 것이 진정한 쉼을 향해 내딛는 걸음들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말씀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요. 그 어느 누구 대놓고 나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런데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마음이 육신을 원하는 것을 따르면요. 그게 공중 곳에 잡은 자 따른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걸음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죠. 믿음이죠. 그것을 걸음 만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경각심 가지면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 봐야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자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들의 가치에 동의해서 그들의 행복감과 성공감에 동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대놓고 짐승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암묵적으로 짐승을 따르고 있다면 그 질서에 동의해서 걸음걸음하는 존중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거 말고 마음과 육신의 기쁨이 되는 걸음들 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걸음들 걸어가고 있다면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쉼을 위한 걸음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걸음이고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걸음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현장이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주의 교회로 그렇게 하는 백성처럼 하나하나 걸어가며 선택되며 만들어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